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재밌는 내용인데 같이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함께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신앙인은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전진할지어다. 한 번 더. 옆 사람 후퇴는 없다. 옆 사람 한 번 더. 전쟁이다. 여러분, 많은 장애물이 우리의 걸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또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과 고통에 휩싸이게 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새 멈춰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이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거룩한 성도요, 신앙인이요, 크리스찬들은 전진하는 자라는 거야.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 어떤 시련이 오든 멈춰진 자들이 아니라, 멈춰진 자들은 성경에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시고 기동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땅 끝까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출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애굽에 있는 정체되어 있는 멈춰져 있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장애를 만나든 장애물을 만나든 시련이 오든 멈춰진 자들이 아니라, 멈춰서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천성을 향해서. 성경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점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을 만드는 그 시작점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컨디션과 이력서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임의성으로 딱 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요, 30살이 돼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유대인들은 30살이 돼야 공무원이나 관직이나 어떤 세상에서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룰을 따르신 거예요. 그래서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셨죠.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이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바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끝자락에 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끝자락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을 삼으라고 그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것을 똑같이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셨고 하게 하셨고,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뭐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죠. 제자들을 삼으라고, 제자들을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어짐을,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대위임령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그것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위임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위임령을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래요?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죠. 그들이 제자였어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줬고 그들이 제자였단 말이에요. 물론 성령 세례는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 받았지만 물과 성령 받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임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을 제자 삼기 시작했죠. 똑같아요. 그러면서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 계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워진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도 똑같이 세워졌고 세워진 제자들로 말미암아 똑같이 그런 제자들을 세우라고 지상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퍼포즈, 목적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찾아서 어디까지? 그들과 함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옆 사람에게 어디로 가니? 천성으로 가야 한다. 그렇죠? 그 부르심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고 정체되는 삶이 아니라 네로의 핍박이든 1차, 2차 세계대전이든 멈춰지고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고 전진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를 모르면 멈춰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다면 우리는 세이프 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keep going, just keep going. 단지 걸어가는 거예요.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눈에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 전체를 통으로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블루프린트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통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본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은요 12제자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70명의 제자들도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제자들을 둘씩 보낸 것처럼 이제 70명도 동일하게 둘씩 파송을 해요.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그들을 보내. 우리로 하여금 네가 가고 싶은 데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획 속에 가시려는 마을과 가시려는 지역과 가시려는 동네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안 가고 둘씩 파송해서 그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대리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 아까도 읽었지만 그 마지막 절에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통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해석해 보면 예수님은 가시려는 곳, 복음이 필요한 곳,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 어둠과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 가시고 싶어. 근데 우리를 통해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 계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실 곳이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님이 가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정체되거나 멈춰질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은 가셔야 하거든. 예수님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가 있는 자들은 멈춰질 수가 없는 거야. Just keep going 하는 거야.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죠? 은혜 받으면 자꾸 뭔가 하고 싶어져. 은혜 안 받으면 에이씨 내려놓고 싶어. 다 내려놓고 싶어. 은혜 받으면 뭐든 하고 싶어. 뭐든 하고 싶어. 그냥 하고 싶어. 트레도 하고 싶어. 은혜 안 받으면 놀러 가잖아. 은혜 받으면 갑자기 목사님 저 선교사 갈까요? 막 그래서 지금요 우리 교회 많이 일어나고 있어. 나도 겁나. 그게 은혜 받아서 그런 건지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은혜를 받으면 움직이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 싶은 거야. 이것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그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함께하는 주님이 내 안에 딱 어머 그분이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그분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점유하기 시작해. 나를 점유하는 점유율이 점점 높아져. 그러면 우리의 말이 맨날 욕하던 사람이 이게 이상하게 욕이 줄어들어. 비난, 비평, 불평하던 사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유 나나 잘해야지. 뭐 이렇게 바뀌어 막. 그리고요 알죠? 왠지 막 봉사하고 싶어져. 내년에 코로나가 지수할지 안 지수할지 모르지만 1년 식당 제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밥하겠습니다. 성도가 안 오네도 막 지가 하겠대. 막. 그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잖아요.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근본적인 곳은 천국 본향이죠. 가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상처와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회들이 멈춰져 있어. 멈춰져 있어.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진해야 비로소 보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움직여야 보일 수 있다. 역시 멈춰지면 뭐예요? 내가 뭘 갖고 있나? 나는 어느 땅에서 사나? 이것은 내 것인가? 전세인가? 월세인가? 그렇죠? 멈춰지면 그래. 근데 전진하면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그래? 그래.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전진할 때 성령의 역사, 전진할 때 신유의 역사, 전진할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멈춰지면 나타나지 않아. 전진해야 주님의 능력이 보이고 전진해야 역사가 보이고 전진해야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70문도들 역시 멈춰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았어. 그리고 서로 마저 틀려 논쟁하고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 일로 와봐. 니네들도 둘씩 찢어져서 각 마을에 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보낸 거 이걸 잊지 마세요. 보냈어요. 그들이 전진하기 시작하자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7절 소제목 보세요. 70인이 돌아오다 하는데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의 원어는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어 자기 안에 미라클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인 거예요. 완전히 깜짝 놀란 기쁨. 왜? 귀신이 떠나갔어. 병이 치유되는 거야. 그러면서 독을 마셔도 죽지를 않아. 와이프가 죽으라고 퐁퐁을 이파에 타서 국을 해줬는데 먹고도 더 건강해 막. 오히려 그게 디톡스가 돼서 모든 독이 다 빠져나가면서 막 피부가 좋아지고. 우울하니까 좀 여러분들 예배 때 와서라도 좀 저렇게 행복해 보라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어쨌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움직이자 비로소 보이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야. 움직이지 않았으면 내가 귀신 들린 지역에 병든 자에게 가지 않았으면 경험해보지 못하는데 내 안에 그분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귀신 들린 나사렛 예수를 또 나가네? 움직이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이 세상 우리는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 아니 전진하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다윗 막 이래야지. 워리어 막 이래야지. 근데 전진하는 우리를 향해서, 전진하는 저를 향해서 어린 양. 저 털도 깎았어요. 어린 양. 어린 양, 양털 깎듯이. 보세요. 전진하는 자들을 향해서 좀 강한 표현을 쓰면 좋은데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때 아담이 범죄해서 잡은 그 어린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함의 의미를 표현한 거예요. 약하다라는 거야.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데 보내는 우리의 실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약한 너희들이야. 그리고 70문도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약자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보내는 그 세상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이래. 일이. 우리는 그 세상으로 가면 어떤 존재라는 거야? 잡혀 먹혀. 트로트 보면 트로트에 잡혀 먹혀요. 어느 순간 몸 빼입고 마이크 잡고 춤추고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을 보게 돼. 잡혀 먹혀. 그래서 어린 양인 우리는, 약한 우리는 세상으로 향해서 전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어린 양같이 약한 우리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야. 제가 그랬죠. 오늘 이 본문은 놀라운 본문이고 인생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약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 전진하라. 너희들이 약하고 연약하고 두렵고 떨릴지라도 멈춰져 있으면 그것에 지배당하지만 전진하면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세상이 이리와 같이 우리를 죽일 수 있고 무서운 곳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추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계실 거라고 이야기해. 추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거기 때문에 세상이 이리어도 네가 약한 양이어도 너는 가라. 이것은 성경에 추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요, 재림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 종말을 상징해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텐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임박한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빨리빨리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근데 왜 자꾸 앉아있느냐? 임박해. 너네들 일꾼이 부족해. 그러면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역과 사명으로 일어설 자들을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연약하다, 작다 말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야. 현상은 너네들이 약하지만 본질은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4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거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야. 그 당시는 물이 귀하고 그 당시는 음식이 귀하기 때문에 항상 먼 거리, 아니 단거리를 떠나야 할지라도 개나리 보찜에 음식과 물을 챙겨가야 돼. 안 그러면 얻어먹을 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시 말해서 전진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이.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개척 때 아무것도 없이 정말 단돈 500만 원 가지고 계약금 치러서 작은 사무실을 하나, 건물을 하나 임대해가지고 시작하니 우리 교회가, 이 개척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대나 신발이나 이런 것 가지지 아니하고 부르신 사명에 순종해서 그냥 just keep going 걸어만 갔을 뿐인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전진하는 우리는 첫째로 시작. 항상 평안을 외쳐야 합니다. 전진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고 실존임을 제가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전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진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항상 평안을 외쳐야 돼. 여기서 평안은요, 구원을 뜻합니다. 왜? 2절에 추수할 것이 많아, 일꾼이 적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데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따라서 너희는 전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평안을 외쳐라. 5절에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추수와 대조돼서 쓰이는 말이에요. 즉 구원받을지어다 하라는 거야. 동시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구원받을지어다.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게 뭐냐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집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병자에게 평안한 게 뭐예요? 병이 낫는 거고, 가난한 자에게 평안이 뭐예요? 물질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평안하라라고 말하는 건 구원받을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구원받을지어다. 이 구원은 네 신분이나 네 노력이나 네 헌금이나 네 헌신과 상관없이 선물이다. 하나님의 기프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반응하면 6절에 너희의 평안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야,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야. 남는 장사야. 외쳤더니 평안이 거기에 임해. 구원받아. 그 얼마나 주님께 우리가 칭찬받겠어. 근데 그놈이 내가 외친 복음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그게 나에게 와. 그 평안의 복음이 나에게 와.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더해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하늘의 상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외쳤더니 핍박이 오네? 그럼 핍박이 뭐예요? 나를 위한 핍박, 의의 핍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상급과 직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옆 사람에 덮어놓고 전도하자.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충성해야 돼. 계속해서 외쳐야 돼. 그러면 이 충성은 뭐예요? 외쳐도 복을 받고 그들이 거부해도 나는 복을 받는 거야. 이사야 40장 10절 볼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추수 것이요 때예요. 추수 때 계속.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전진하는 자들의 삶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과 보응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에 순종한 자들, 착하고 충성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확인사살하시죠. 본문 7절 시작.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옆 사람에게 주님의 삭슬 받자. 자꾸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나 정부에서 주는 돈이나 이자, 주식에서 얻는 이익이나 아니면 길 가다가 주여 오늘 길 가다가 5천 원만 줄게 하옵소서. 로또를 붙잡고 주여 이거 당첨되면, 그거 굴한 거 우리 주님도 아세요. 당첨되면 그대로 안 할 거 아셔. 막 그런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주님의 삭슬 받아야 돼. 그 삭슬 뭐예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덩달아 우리 성도들 역시, 사람들 역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피하고. 제가 목사인 게 이렇게 좀 알려졌나 봐요, 이 주변에서는. 그래서 매출을 올려주러 식당에 가도 저를 반가워하지 않는 눈길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거죠. 너 교회에 살잖아.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방긋 웃으면서 2인분을 사서 먹어요. 네.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덩달아 우리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우리까지도 핍박당하고 세균 덩어리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끊임없이 전진해야 돼요. 즉 만나는 자들마다 너희 집이 평안할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예수 믿을지어다 외쳐야 되는 거야. 그것이 인생을 전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갖춰야 될 가장 프라이머리티, 우선순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둘째로 시작. 욕심을 버리고 문화를 흡수해야 합니다. 자, 욕심을 버리는 것과 문화를 흡수하는 것 그 자체가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있으면 절대로 전진 못해. 에이, 목사님 욕심 있어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요, 욕심 있으면 전진 못해. 돈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멈춰지는 삶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은 다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멈춰지는 거야. 그리고 문화를 흡수하는 것,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전진할 때 사도행전이 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성경이에요? 사도들이 계속 전진하니까. 사도행전에서 불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빨간색 형광펜으로 체크해봐. 그러면 사도행전이 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그만큼 성경은요,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나타나는 게 눈에 막 보여. 막 평신도들도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래서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경험하게 돼요.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오늘 코트 하나 얻어입은 누가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제가 멋있다고 좀 해주세요. 얻어입은 코트가 멋있다고 하지 말고, 찬 넥타이가 이쁘다고 하지 말고, 그 넥타이가 영광이지 내 얼굴에 걸쳐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얘가? 여러분 꼭 그걸 명심해 주시기를 바래요. 어쨌든 그렇게 좋은 것을 입히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의 관심은 근데 그 좋은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관심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만약에 막 칭찬하게 맨날 코트만 사 입어, 넥타이 맨날 넥타이만 사, 그게 멈춰지는 거야. 아니 목회는 하겠지, 뭐 하겠지. 근데 내 마음은 이미 거기에 귀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 7절에 삭슬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 섬김도 받게 하시고 축복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진하는 삶을 살고, 전진하는 자들의 삶의 프라이머리티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 너 예수 믿어야 돼. 교회 짜증나. 그래도 교회 와야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사실과 팩트로 세상이 모르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어떤 핍박을 받아도 우린 예수를 전해야 되고, 교인인 걸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더 스스로의 방역과 스스로 집에서 갇혀만 지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라고 계속 외쳐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냐면 섬김을 받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요. 근데 그것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더 나은 축복, 더 나은 섬김을 사모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자체가 정체되는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보세요.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것은 뭐냐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해서 6절에 평안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섬길 거라는 거야. 그래서 7절에 그 집에 유하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집에 유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서 섬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삭시다.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저랑 우리 김분옥 전사님이랑 이제 전도를 했는데, 제가 전도한 집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김분옥 전사님이 전도한 집도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거기 머물러. 근데 나는 같은 맨날 라면만 끓여줘. 그래서 이제 교회 왔더니 김분옥 씨 자랑하는, 목사님 저 스테이크 먹었어요. 저 옷도 하나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전사님 나랑 바꿉시다. 전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그 집으로 갈게요.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게 정체되고 멈춰지는 거야. 어떤 목사는 맨날 놀러 다니고 골프 치고 좋은 집 좋은 거, 나는 뭐냐 이러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뭐 우간다 선교사님은 뭔 죄를 졌다고 우간다에 가, 그렇죠? 그리고 뉴욕 선교사님은 뭐 잘한 거 있다고 뉴욕에 가. 그때 또 우리 재환이가 그러지, 목사님 뉴욕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 거 따지지, 우리 뉴욕이 좋아 그냥. 그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왜 필리핀에 와 있을까? 나는 왜 우간다에 와 있을까? 나도 프랑크푸르트로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동백일까? 가 아니라, 그쵸? 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일까? 나는 왜 수많은 교회 중에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마스커스 여기 앉아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저 목사님을 만났을까? 군대 가시나 우리 목사 왜 저러시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곳에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체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너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너를 대접할 것이고 어떤 것을 대접하든 그곳에서 유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역시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어디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 땅을 바라보면 비교하게 되고, 이 땅을 바라보면 서러워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 짜증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저 멀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게 허락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동훈아 동백으로 가자, 저에겐 동백으로 보낸 거예요. 주여, 논현동도 있고 청담동입니다도 있는데, 왜 청담동이 아닌데 그 뭐라 그러죠? 어디죠? 예? 하여튼 뭐 그런 데는 왜 동백입니까? 가자. 전 좋아요. 성전도 저를 위해서 제가 꿈꾸던 딱 예배해 놓으시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만약에 다른 거 봐봐, 계속 아이고 저기도 좋다, 아이고 저기도 좋다, 막 침 계속 흘리면서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곳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순종이다. 이것은 과정이고 우리에게 가게 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네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는 이 코스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1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신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야훼시다. 생각은 이쪽이고 마음은 이쪽이고 발걸음 자꾸 이렇게.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동네와 지역을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에게 딱 맞는 것을 주셨다. 수긍이 안 되세요? 받아들이셔야 돼. 그렇게 맞는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맞는 사명과 사역을 주신 거예요. 바울처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흡수하는 거야. 사도행전 16장 10절 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의 머리는 이쪽에 가 있었지만 마게도냐로서 도우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친히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바울의 신앙은요, 여러분 놀라워. 정말 놀라워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거야. 주님께서 주신데 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한 퍼포스, 목적. 그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부르심을 인정함인 거죠. 그럴 때 평안해지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가진 어빌리티들이 나를 세워진 곳에서 드러나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아닐 거야, 이때는 아닐 거야, 이때는 아닐 거야. 자매들이야, 남자 많이 고르지 마. 그냥 혼자 살다 주님 모셔. 그냥 이놈을 내게 주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고 그렇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럴 때 성령이 만지세요. 또한 문화도 흡수해야 돼. 오늘 8절에 보니까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자,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였어.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당뇨 환자인데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마카롱을 500개를 내놓고 케이크에 막 그냥 엄청난 거 내놓는 거야. 그럼 나 먹고 죽으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것을 조금 현실감 있게 2000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 유대인들이야. 근데 그들이 모세의 관습적인 율법을 따르면서 어떻게 돼요? 음식들을 이렇게 차려놓는데 가끔 우리 알잖아요.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어떤 초신도를 전도했을 때 목사님 신방이라는 게 있다면서 오세요. 제가 대접할게 했는데 딱 갔더니 음식을 한 상 차려놓고 고량주와 그 다음에 뭐예요? 막 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목사 한 잔 드세요, 한 잔 드세요.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르면 드시기를 드셔야 되나? 먹어야 되나? 근데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한다면 받아들일 필요성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줘서 가르치는 것도 그래서 가르치 지키라고 한 건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너무 깊어서 갔더니 유대 율법에 금한 음식을 내놓는 굽이 갈라진 돼지고기 같은 걸 내놓은 거야.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장사하고 세상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무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이 나라 음식 저 나라 음식 먹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율법에 금한 음식도 저 밑에 사람들은 먹는 거야.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 프랑스 사람이 개고기를 먹겠어요? 못 먹지. 근데 우린 잘 먹잖아요. 안 먹나? 죄송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대접한다고 내놓은 거야. 그 문화 속에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그걸 먹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예수가 죽은 것을 기억하라. 너희 때문에 죽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너희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 여겼던 70문도들에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다.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음식을 거부하거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왜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 아니 이런 걸 내놓다니 당신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가면 복음의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5절 9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게 뭐냐면 복음 우선주의인 거예요. 지금 율법을 하나님이 깨고 있는 거죠. 계속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사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남과 여자 따로 앉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잖아. 같이 앉으면 이런 경칠놈 그러잖아요. 그 외국인들 왜 그래 이러잖아. 그렇죠. 유대인들의 이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그런 거 먹은 적이 없나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은 복음의 관점에서 천국 소망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 그 천국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열어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다.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들도 끌어들이기 위한 주님의 작업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알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고넬료 집에 몰래 들어갔어요. 이방인이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이 증거되고 막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사도적 권위를 가진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에게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회심된 바울이 어떤 사명을 받아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사역을 했지만 만약에 바울 혼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걔는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먼저 그 길을 연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야.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성장 예배 때 배웠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멈춰져 있었잖아. 땅에만 멈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깨닫고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뒤에서 베드로와 핵심 사도들이 그 이방 선교를 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지금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주님은 지금 성경 전체를 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따라서 너희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세상에 제가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보니까 막 벌레도 있는데 마시려는 거야. 마셨어.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하면 그럼 술 마셔도 되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갔는데 먹을 수 없는 걸 내놨을 때 마실 수 있냐 이거야. 손에서 떼국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막 과일을 잘라서 이렇게 갖다 줬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먹어요. 한국에서는 안 먹어. 여기는 복음이 이제 그러나 정말 선교지에서는 먹어요. 여러분 나뭇잎에서 이렇게 제 성격에 저는 보세요. 그린 앤 크린이잖아. 그래서 기름도 앵크림만 넣었어요. 근데요 그걸 먹었다니까 여러분들 유머 감각이 너무 없어. 지금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 나 미국 가서 설교해야 돼. 그걸 먹었다니까 사람들이 놀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나 리더들이 그렇게 음식이 오면 자기네들이 컷대 목사님 이런 거 못 먹어. 그럼 제가 가져와라 그래요. 아니 그 성도들이 다 보는데 막 지저분한 거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성도들 얼마나 저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 막 필리핀 성도들이 막 저도 막 이렇게 집었었죠. 이렇게 했다가 이거를 근데 접시를 갖고 와. 근데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 리더들이 뭐 그거 안 돼! 막어. 근데 그걸 막으면 그 은혜가 돼요? 덕이 돼요? 그럼 제가 혼내죠. 가서 먹어. 주여 죽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고 먹어.
그거라는 거예요. 문화를 흡수하라는 게 그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 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꺼려지는 문화나 꺼려지는 사람을 만나거나 꺼려지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중에 맞닥뜨리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흡수하라는 거야. 그것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그걸 탐하라는 게 아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것을 흡수하고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뚫고 전진하라는 거야. 오직 복음을 외치면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예수 믿을지어다, 천국을 보며 살아갈지어다 하면서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거죠. 저는 암내를 너무나도 싫어하는데 싱가포르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현지 선생님 저를 안고 기도해 주시는데 이러다 죽는구나라는 걸 경험했어요. 정말. 근데 그 다음날 또 기도하자는 거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꺼이. 알죠? 키가 커요. 나는 안기면 그냥 여기에 폭 쌓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삼창을 우와 기도했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하나도 없거든요. 기질이. 근데 저를 보내시는 거 보면 우리 주님 참 좋으세요. 예.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흡수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상반절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함께하는 것에는 무엇도 거부하지 말고 흡수하되 그 사람이 복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흡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본문 10절 1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거는 상당히 모욕적인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나오는데 그럼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면 됐는데 길거리 한복판에 서서 주네부 앞에 서서 에이씨 내가 여기 저 사람 저 집사님 저기 가나봐 막 이렇게 하라는 거야. 되게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이것은 반대 역설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냥 절망이고 저주고 지옥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이거 빨간색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죠?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여기에도 사랑을 담고 계셔.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한 번 더 복음을 외치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곧 온다. 너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라고 한 번 더 외치니까 주님이 포기하잖아. 마치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나 같으면 머리털 다 뽑아서 가룟 유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아니지요. 뻔뻔하게. 지가 예수를 판다고 해놓고는 나랑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고 하는데 같이 손을 넣었어. 유다와 예수님밖에 없어. 다른 제자들 다 봤어요. 근데 저는 아니죠. 정말 화가 나요. 근데 주님이 그 유다를 향해서 뭐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거든. 왜? 이제 구원 없어. 구원 없어요. 이렇게 주님이 사랑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노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이잖아. 근데 살리려고 내가 예수 자기가 죽는데 그거 안 받아들이니 얼마나. 근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여기서의 핵심이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게 뭐야?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전진하는 자들은 평안을 외쳐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책임이 이제 너에게 있는 거야. 그거예요. 심판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70문도가 끝까지 왜 그 사람을 안 잡았나? 우리는 책망하지 말라는 거야. 전했고 이제 전했으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70문들이 더 강력하게 잡아줘야죠. 더 믿지 않으면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야죠. 따질 수 있는데 따질 수 없게 주님이 딱 못 박아 놓으신 거야. 복음을 전한 자는 전한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삭슬 받을 것이요. 들은 자는 들은 자가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를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심각할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 12절 이하에 완전한 심판받을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보세요. 12절 이하에 보니까 당시에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역은 마을 이름인데 둘 다 이 마을 이름인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한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찾아갔던 마을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런 권능과 기적들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죠. 두로와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많은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근데 행했음에도 듣지 않은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제 위에 앉아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이 어떤 도시냐면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번영과 쾌락과 이교도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이 두로와 시돈, 이교도의 도시, 우상, 사신들이 가득했던, 쾌락이 가득했던, 또 유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어.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험악하게 대했던 도시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를 핍박했던 도시, 성도들을 핍박했던 도시, 유대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았던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악한 도시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했으면 이들은 돌이켰을 거야. 근데 너희는 내가 능력을 행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믿지 않아?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완전하게 선을 긋는 모습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모스 1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두로죠. 두로와 시돈. 시작.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형제들을 팔아버렸죠. 요엘 시작 3장 4절 6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을 딱 듣는 순간 저 썩을 놈들 이래버리는 거예요. 와, 그렇죠? 악한 것의 대명사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래요?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한 기적을 행했으면 걔네들은 회개했을 거야. 근데 너네들 지금 뭐냐?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교만과 오만, 유대 민족임에도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그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조차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들이 바뀔 텐데 너희들 왜 안 바뀌냐? 다시 말해서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책망을 여러분들 피할 수 없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지였던 가버나움 역시 예수님께서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아부어서 사역했던 곳이에요. 이 가버나움. 근데 그 가버나움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거역하고 저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대해서. 보세요. 15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이제 이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야.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흔적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을 버리지 않고 오만과 교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가버나움 역시 뭐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늘에 높아지겠느냐라는 이 말, 교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복음 앞에서 교만을 부렸던 가버나움에 대해서 주님은 사탄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져와서 가버나움에게 그대로 던져놓으세요. 이사야 14장 12절 15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이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사탄의 마음이야.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사야서에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에 대해서 권위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놓고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결론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를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거야. 너희들은 평안을 외치면서 끊임없이 전진해야 돼. 그럴 때 너희들은 삭슬을 받을 거야. 너희를 섬기는 자들을 만날 거고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앞에 서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앞에 서면 그들을 다 흡수하고 창녀도 받아들이신 예수님, 그렇죠? 세리도 받아들이신 예수님,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 다 받아들였잖아요. 죄인과 식사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왜 율법을 어기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식사했잖아요. 그 문화를 흡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문화에 빨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 문화에 흡수해서 그들을 변화시킨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한운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거부하는 자들은 털어버리라고 하시고 거부하는 자들은 지금 뭐예요? 고라신과 벳세다를 인용하면서 그냥 너희들은 끝이다. 그러면서 가버나움까지 인용하면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면서 너에게 교회도 주고 은혜도 주고 생명 주고 예수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끝장. 땅 밑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그러나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은 내가 권위를 옷 입힐 거야. 우리에게 하는 말, 이 땅의 크리스찬 세상에 쫄지 마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라. 평안할지어다. 복음을 외치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이 그것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야. 또 너희를 저버리면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아이 목사님 필요 없어요. 아이 예수 필요 없어요. 저버리면 뭐래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지금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해주고 있는 거야.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동일시가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이하에 나오는 18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과 동일시 되다 보니까 그냥 동일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치유했던 건 병을 치유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게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서 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버린 자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70문도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의 사역이라는 것과 그들의 권위가 존중되어져야 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있다. 여러분 엄청난 권력이에요. 하늘의 권력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대사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 사도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동서사무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험난하고 힘들고 경제적인 위기와 삶의 어려움이 와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멈춰져 있는가? 전진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진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복음을 외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오솔리티로, 하늘의 권위로 입히시는 거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삭슬 받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이든 당당하게 복음을 외쳐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여러분 요즘에 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눈치가 보이고 카페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사님 목사님 야 형이라고 불러. 사장님이 자꾸 눈치 줘. 그래서 이렇게 쫄지 말고 그렇죠? 아무리 시련과 핍박이 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달라, 지혜를 달라 말하면서 더 본이 돼야 돼. 세상에서 마스크를 3개씩 끼고 다니, 3개씩 3겹으로 성부, 성자, 성령 3겹을 끼고 다니고 아주 여기 이렇게 펌프를 달아서 칙칙 어딜 가요 막 야 크리스찬들 그렇게 더 그러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외치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소멸될 수 없습니다. 외쳐야 돼. 그럴 때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져야 비로소 보이는 게 아니라 멈춰지면 비로소 지옥이 보여요. 어떻게 해요? 전진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성경이 3D로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70인들처럼 17절에 나와 있는 70인들처럼 맘맘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하는 인생, 기쁨의 열매가 맺는 인생, 어머 세상 이런 시국에도 이런 상황에도 이런 열매가 맺는 인생, 그런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주의 이름이면, 그렇죠?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거부하면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이름으로 외쳤더니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전진하고 싶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도 있고 왜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사업을 계속했어야 돼. 그때 보증 쓰지 말았어야 돼.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요 지나간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나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갈 길을 함께 바라보면서 오직 복음을 들고 전대나 여벌어 따위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주님 가길 원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성장 예배 때 배웠죠. 선교지. 그 선교지로 달려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가진 IT 기술로, 비대면 예배만 자꾸 추구하지 말고 그 IT 기술로, 우리가 가진 IT 기술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진 시간, the time, 그 시간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삭슬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지혜를 구해야 될 때이다. 옆 사람에게 함께 가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야 볼 수 있다. 한번 전도해 보세요.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질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집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이게 포인트예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인.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걸어가야 능력이 나타나고 걸어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길 원합니다. 신앙인은 전진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가실 그곳으로 나를 보낼 때, 그 사람에게 보낼 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핍박받는, 교회가 핍박받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문화를 흡수하게 하소서. 하나님,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뚫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멈춰지고 정체되고 이 땅에 머물러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걸어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멈춰지고 주저앉고 안주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욕창에 걸려 우리의 인생을 썩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하나님 알고 또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벳세다와 고라신에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도 못하고 전진하지도 못하는 우리, 그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고 싸워야 하고 외쳐야 할 그들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누구를 만나든 평안이 있을지어다. 직장 상사를 만나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느 곳에 가든 평안이 있을지어다. 음식점에 가서도 이곳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를 만났을 때 세상 얘기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야, 너의 인생에 평안이 있길 원하노라 외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삭슬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답답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밀려오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시원케 하며 복되게 하며 아름답게 하는 자들로 우리 성도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동백지역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있기에 동백이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는 삶의 영역에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그들이 안전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주의를 감당하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고, 힘들 때 그 길을 걸어가면 힘든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지금은 멈춰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있는 것을 지킬 때가 아닙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하나님 모세의 능력이, 다윗의 승리가, 바울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성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임을 알고 믿사오니 그 걸음이 멈춰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과 함께 우리 성도들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멈춰져 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2021년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백신이 속히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접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셔서 선교의 강국으로, 복음의 강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멈춘 것 같고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오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상황에서 말씀 속으로 돌아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신앙인들은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셨고, 주님이 가기를 원하신 지역과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한국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봅니다.
주님, 2021년을 앞두고 멈춰진 우리의 사고, 멈춰진 우리의 이성, 멈춰진 우리의 마음, 멈춰진 우리의 관계, 멈춰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파해 주시고 2021년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전진해야 된다라는 마인드와 성경적 스피릿을 가지고 계획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삭스를 받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물질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가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버려버렸던 가보나움과 같은 신앙 버리게 하시고 내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짜 제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나 감기나 어떤 질병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 예배의 마음, 헌신의 마음, 선교의 마음을 막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을 기대하는 마음을 오늘부터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그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구함으로 이끄시는 손길에 의하여 아름답게 세워지는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